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영만 씨라고 만화가 여러분 아시죠? 네, 사진 모르시는 분은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알아요. 이 허영만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또 식객이라는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고요. 현재 한 50여 년째 활동 중입니다. 만화는 유행을 쉽게 타죠. 그래서 금세 빛났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런데 허영만 씨는 급변하는 이 만화 시장에서도 롱런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요즘에 어디선가 봤더니 TV의 먹는 프로에서도 메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 롱런할 수 있었을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수백 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8년간 문화생 생활을 했고, 게다가 만화가 자격시험이 있대요. 거기에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모전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자질로만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만둬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째서 자기가 롱런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는 몇 가지의 그런 비법이랄까? 자신의 비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라.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라. 세 번째는 공부하라. 네 번째는 정점이 오기 전에, 유행이 꺾이기 전에 과감하게 새 길을 가라.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굳이 만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그러한 좋은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죠? 수백 명이 함께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몇 년 후에 보니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두는 사람도 나오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명이 함께, 동기생이 있죠.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같은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정체되고 탈락하기도 하죠. 무엇의 차이일까요? 적어도 출발이 다르면 몰라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고 같이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연수가 똑같고 연수가 많다 그래서 곧 믿음이 좋고 강한 것은 아니더라. 기도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는 다 같이 은혜를 받는 듯해요. 다 응답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능력이 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도 그대로고 인품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이 도리어 성장이 후퇴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뻐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워서 응답을 안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신앙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내용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그냥 그 통독반에 있지 않은 분도 하루에 3장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통독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혓바닥에 지금 모타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난리가 벌어져서 지금 난리가 뿌개지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성경을 10독 100독 할 것 같아요. 막 모터 달아야 돼. 모터 이거 다다다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두 축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말씀을 이 혀에 모토 달고 성경을 파고 있으니 말씀은 이대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만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자, 배를 질 때 배 그러면 두 노가 있잖아요. 그죠? 져요. 이렇게 져야 앞으로 가. 근데 이쪽만 지면 어떻게 돼요? 돌죠. 또 이쪽만 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죠. 이쪽만 지면 이렇게 돕니다. 그죠? 똑같아요. 신앙은 두 축이라 말씀만 읽으면 되나?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 이렇게. 반드시 말씀과 같은 비율로 기도를 해야 성장하고 축복하고 복을 받고 해결받고 치유되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말씀 이대로면 좋겠다. 다시 거기에 뭐예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 그 기도의 불을 붙일 때 오늘 보면 뭐래요? 기도가 같은 자리에 같은 기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비결이 있더라. 오늘 그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도가 능력 있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기도가 권능의 기도이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기도를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새로운 결단하셔서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예전과 같지 않은 정말 능력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정말 뭐가 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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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톤을 더 올려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이게 첫 단추가 그죠? 잘 끼워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에 오르자 예상대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덩달아서 따라온 제자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으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지는 거예요. 아주 빛이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제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하늘이 이렇게 있다가 하늘이 확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거기서 누가 확 내려오는데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요. 그 모세와 엘리,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듣던 분들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오래된 분들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으면요.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와 영광 및 함께하는 자들을 보더니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온전히 깨어나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갔다가 뭐래요? 졸았어. 그것도 깊이 졸았어. 깊이 졸면 자는 거지 뭐 그게 깊이 조는 것도 뭐예요, 그죠? 아예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죠.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을 그냥 환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환상 아닙니다. 환상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을 비몽사몽간에 깊이 졸다가 대화 내용까지 듣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온전히 깨었다 화들짝 놀라서 깬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다윗, 모세, 엘리야 이분들은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세종대왕이라고 보면 돼요.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도무지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늘 그 영향력을 우리 기억하고 그분들을 사모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이분들이 선지자가.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나와서 내려오셔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31절에 보면은요. 별세에 대해서 나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맞겠죠? 이렇게 대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 맞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야. 늘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더욱 고난이 더 깊이 올 수가 있단다. 우리를 봐라. 자,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 끌고 가다가 도무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못해서 반석 2번 쳐서 물 먹였다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그랬던 모세.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 모세는 무덤을 찾을 수 없다고 하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마지막에 무덤조차 없어서 하나도 그 무덤에서 당신이 참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추모객도 없이 끝난 게 모세예요. 엘리야? 여러분 850대 1에 그런 아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건만 자기를 모함하려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들의 살아있을 때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의 살아있는 그 삶이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끝내버릴까? 예수 안 믿어버릴까? 그럼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냥 이 길을 가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고생됐지만 잠깐의 그 고통을 견뎠더니 우리를 봐라. 영원히 살지 않느냐. 이 좋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야. 그 주님의 뜻대로 죽는 거 맞다. 너 죽어야 돼. 죽는 게 은혜야. 죽는 게 뜻이야. 죽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야. 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편 예수님 그 제자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 제자는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떠나려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 광경에 취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저 세상에 내려가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 안 되나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보면 나와요?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예, 시작. 마지막 말이 관건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역시 베드로 다 와요.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입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우와, 이 신비롭고 신기한 이 광경에 취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인데, 사실은 네 말대로 너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래? 너 영원 무궁토록 살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만 받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늘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대박 터지는 일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만 예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저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 목적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광경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있을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진짜로 그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죠. 영생 받죠. 가장 좋은 영생함 받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보너스죠. 여러분, 당장 예수님의 인생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시점에 내려온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뭘 위로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너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고통이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렇죠. 좋은 일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기는 고난이 또 따로 있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생기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믿지 않는 남편 있으니 오늘도 뭐라 그러면서 왔냐? 나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이러고 나오셨대요. 만나는 거 맞죠?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그죠? 나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 아니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고난이에요. 새로운 불편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불편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포기할까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뭐래요? 포기하면 바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없어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아멘. 우리의 지금 겪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불편과 손해와 모든 아픔과 고난이 뭐래요? 잠깐이래요. 잠깐. 시험이 있으나 잠깐. 그러나 결국에 영원한 시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불편함, 그죠? 있죠? 어떤 때는 예수 믿어서 참아야 될 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 말 듣기 싫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입 닫고 예수님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려면 더 부지런하고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과 새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래요? 잠깐이요. 마지막 영원한 영생의 복을 생각하면 도리어 그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힘들다고 예수를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안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야 엘리야가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셔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흥분돼 있죠. 당장의 이 신비로운 광경 하나 때문에 흥분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시간, 같은 기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응답, 현실의 응답, 신비로운 광경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응답 받은 거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죽어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정말 있는 일이구나. 정말 이게 옳은 일이구나.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응답을 받아서 확신이 들었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 깨져버렸고 아쉬움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자기 소원을 아뢰기 전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 어떠죠? 전쟁할 때마다 그가 어디로 가나 형통했고 승리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울 테니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테니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보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절 얼마 낼 테니까 얼마를 주세요. 딜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거래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각본 다 짜고 통보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래요? 뭐예요? 주의 뜻을 절대 알려고 하지 않아. 네가 계획 있니? 하나님도 계획이 있거든. 네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50만 원 필요하니? 하나님이 지금 3월 달에 100만 원 줄 계획이거든. 지금은 안 줄 계획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기도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겟세마네 기도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아멘. 잘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의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계획 쫙 짜고 이제 자판기 돌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해 주시고 요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요번에 뭐뭐뭐가 필요한데 이거 요번에 나에게 주시는 게 맞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항상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냥 이 고난도 쌉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 고난도 싸고 이 고통도 싸네요.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이게 돼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점점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합당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계속 주문을 외워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장례식 가서
하는데 남녀오란계교가 장례식을 했는데 아주 미치겠다고 어제 전화 왔어요. 아주 귀가 미칠 것 같아요. 남녀오란계.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야, 그 주문대로 주문 많이 외워서 뭔가 잘 되고 구원받고 한다면 그 주문 못 외우겠냐? 여기다 못하 달고 계속해서 주문 외우면 얼마나 좋겠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녀오란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남녀오란계 이러지 않고도 예수로 또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외치면서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요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요. 외워. 기도를 외워.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해주시옵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주시옵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시옵고 주시옵고 막 외운 다음에 땡 그러고 가. 주문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남녀라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지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야, 나 올해는 너 줄 계획이 없는데 근데 아니 아멘 그러고 깎아버려. 여러분 올해 새해는 주문 외우지 마시고 주의 뜻이 뭔가요?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되고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이 일이 어떻게 왔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묻고 여러분 주문 외우기 전에 꼭 주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과 이제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죠. 산 밑에 내려왔더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 그 아이가 귀신병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병에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막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빠뜨리고 그래서 아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지 않습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호통을 치죠.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과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전도 갔을 때는 하늘에서 그냥 마귀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왜 안 됐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예. 시작. 아멘. 자, 이 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언제나 꼭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 훈련 시키려고 꼭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 지금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그저 그냥 그렇다 보니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기는 하나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늘 의혹의 눈길, 늘 의혹의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야. 일하면은 돈이라도 주지. 기도하면은 뭐가 주려나? 믿음 없는 성도는요. 기도 시간, 기도를 왜 가냐 이거예요.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정말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나오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의 지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무엇보다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오늘도 졸고 있잖아요. 깊이 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대한 그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도 또 잡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네, 읽어보세요. 시작. 한 시간도 기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찔리죠? 여러분 되게 찔릴걸요? 여러분 1시간 기도 못하잖아요. 1시간 하면 벌써 혼미해지고 벌써 잠이 오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 기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그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아니면은 기도를 난 못해요.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기도를 못하다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요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그냥 내 속을 다 허심탄회하게 그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뭔가 또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뭔가 또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어렵지 않고 그 기도가 안 될 리가 없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화를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부부싸움 한 후에 하면 독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독이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막 외워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그 주님께 기도하면 혹여라도 뭐였죠? 우리 남편아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 남편이 만약에 뭘 빼먹었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외워서만 된다면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빼먹은 건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기도도 못하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냥 기도를 시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를 알리려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마음으로 주여 이 기도 주님, 그 주님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 내가 왜 하는 게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힘이 드네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주님 이 말은. 근데 이게 주님 이 마음으로 하는 이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잖아요. 자 기도 좀 해서 써갖고 왔어요. 첫째는요. 둘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여러분 화려한 말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주님께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바빠서 쫓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를 완성하시면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예년과 달리 여러분의 능력적인 삶, 축복의 삶, 그리고 해답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